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강절, 대림절 그 묵상집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또 성탄절 전까지 또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목요일, 이제 12월 8일 목요일 제목은 아빠 아버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주눅 들고 저것 때문에 상처받고 내 환경, 내 학벌, 내 배경, 내 타이틀 이런 것 비교해서도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가치, 내가 어디에 가치 있느냐, 나는 누구냐,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무슨 보디가드가 보호해주는 이 정도가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우리는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삶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정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라도 결국은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고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신뢰하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냥 갑자기 자기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시고요.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그 영의 그 하나님 말씀, 그 성령에 기꺼이 복종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밝히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한다.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를 더 잘 이해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뭘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는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내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미움, 증오, 탐심, 속임, 원한, 음란, 위선 그런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찬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그 미움, 그 증오 이거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자기 감정이고 그러나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자신을 아프게 해요. 또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왜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민감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히 돌아오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즐거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즐겁지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정말 미운데 자꾸만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 즐거워지겠어요? 그런데 그 민감한 사람은 그 말씀이 지금은 내가 뭐 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내가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결국은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그게 결국은 내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거구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여기 우리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무서워하는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무서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에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다가 무슨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에 주시는 그 평안, 우리가 말씀 나눈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 그거를 놓치고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단은 반대예요. 무서움,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입양된 자의 특징은 뭐예요? 입양된 그 아버지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고 또한
법적으로 하나님 그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고 옛 생활이 완전히 이 청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입양하신 그 분이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행하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분명하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입양된 아이가 처음부터 그렇게 적응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눈치 보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우리 식구야.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 마음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성경이 그냥 어떤 소설책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책,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그러면서 그런데 그 자녀는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같은 상속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그 고난의 길과 그 십자가의 치욕과 고통을 겪으신 것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또 하나님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냥 뭐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게 되고요. 또한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기준이 됩니다.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강절, 대림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속에 특별히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여러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학벌 때문에, 여러분 외모 때문에,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아니면 타이틀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위축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이것이 없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짤입니다. 분명한 이 신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매일 주눅 들어요. 비교와 다른 자기보다 잘난 사람 보면요. 그 앞에서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를 평가하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또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고집과 하나님 내 자아를 오늘도 죽이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날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문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 올려주시고 양자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세속적 가치관이나 욕망의 인도를 받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신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예기치 않은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